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간데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시나무새라는 노래예요. 아주 조용하면서 잔잔하고 그런 노래인데 마음을 울리는 그런 노래죠. 목사님이 또 만들어서 엄청 은혜가 되는 그런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를 좋아했는가 봐요. 제 속에,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좋아했는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잠꼬대로 노래를 하더래요. 근데 이 노래를 하더래요. 저도 노래했는지 저는 모르죠. 근데 일어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면서 그러더래요.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괜히 외로웠는가 봐요. 또 괴롭고 이랬는가 봐. 그렇게 막 노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잠재돼서 속에 이 노래를 굉장히 연민했었는가 봐요. 제가 이 마음에서 이 노래를 사실 우리들은 우리의 그 마음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쉴 곳이 없는 거야. 우리 마음 안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좀 이 가시도 좀 걷어내고 돌도 좀 걷어내고 길가 같은 그런 딱딱한 그 마음 있잖아요. 어린애 같지 않고 좀 자기 좀 알아달라고 고집 부리고 자존심 부리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자기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좀 갈아엎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갈아엎어져서 길 같은 그 마음이 없고 돌 같은 그 마음이 제거가 되고
가시 같은 그 마음이 제거가 된 그 마음이 좋은 밭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냥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밭을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나 좋은 밭 해야지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앞에 있는 과정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면 돼. 그러니까 자기만 없어지면 돼. 자기가 다 없어지면 그럼 예수님이 좋은 밭 만들어 주셔요. 그게 좋은 밭이고.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예수님이 쉴 곳이 없을 만한,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져도 이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너무 길가밭이 있는 거야. 너무 돌짝밭 같은 거야. 너무 가시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라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좀 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거하면 나와 그 말씀이 하나가 되잖아요. 여기 안에 거하면 내가 가는 곳이 그 말씀이 같이 가는 곳이고, 그 말씀이라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할라크라고 그래요. 동행한다, 함께 걷는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함께 걸어요? 같이 있으니까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같이 걷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인데, 원래가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마음이 진짜 천국인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그 자체가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의가 있으면, 그리고 평강이 있으면, 그리고 기쁨이 있으면, 그럼 그게 천국이래요. 그걸 에덴이라고 그럽니다. 에덴이라는 게 그게 아단에서 났는데, 그게 에덴이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이 내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즐거움이 내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영적인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람들도 뭐 막 놀아도 즐거워해요. 세상적으로 놀아도. 근데 우리는 그런 즐거움 말고, 땅의 즐거움 말고 하늘의 즐거움이 우리 속에 찾아와야죠.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하늘의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으려면 레마라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속에 와서 영적인 기쁨을 만들어내는 걸 천국이라 그래요. 그걸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 그러고 천국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레마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기쁨이 아니라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 있고 괴롭고 그래요. 늘 가시와 같고 맨 돌짝 같고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게 다 제거가 된 것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천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그게 생명나무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혀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맺으려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죠. 딱 씨가 심겨지자마자 그 다음날 확 크는 게 아니에요. 물을 주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으면 내일 그냥 다 완전히 커버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라나는 거라고, 이렇게 하루하루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계속 점점점 전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전진한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양이라고 그랬죠? 프로바톤이라는 단어예요. 양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못하면 여러분은 양이 아니에요. 염소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돼요. 아니 생활이 더 나아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 생활이 나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점점점 내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하는 그 즐거움이 내 속에서 넘쳐나는 거,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거를 양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염소예요 다. 그러니까 염소가
염소로서 죽으면 안 되니까 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염소가 양이 되려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양이 된다고요? 염소가 죽으면 양 되는 거예요. 염소가 죽으면 양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염소 같은 자들이야, 이 땅에서. 근데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라 그래요. 십자가 지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래요. 오면 뭐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면은 주님이 따라오라,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네요. 십자가 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건 죽으라는 거예요. 너 나 따라와서 같이 죽자, 그 말이거든요. 아니,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십자가.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늘 십자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늘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면 아내를 짊어지고, 자, 남편을 짊어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는 얘기야.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아내고 그게 남편이에요. 자녀들이고 부모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갖다, 왜 이 인간을 만나서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그게 아니라 이 인간을 만나서 십자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정확하게 십자가를, 그게 이해가 가는 사람들은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저 인간이 분명히 나의 십자가야. 그러면 인생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 가면서 따라가는, 자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자기를 거절해 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저 인간이, 상대방의 십자가가 나에게 상당히 큰 무거운 짐이에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자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러면서 주님께 가가지고 어떻게?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같이 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주님 죽을 때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만 죽여버리고 자기는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기독교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기독교가 왜 나왔겠어요? 이상한 기독교. 저도 옛날에는 이상한 기독교처럼 제가 믿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그랬어요. 잘못하고, 죄 짓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그 죄 가운데 막 빠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술은 안 먹었지만 뭐 이런 게 있죠. 에덴 동산이 잘못되면 주색에 빠진다는 말이거든요.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이 잘못하면 주색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잘하면 즐거움이란 얘기고, 부드럽다, 즐겁다는 얘기고, 잘못하면 주색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술은 안 먹었지만 막 이렇게 정욕적이고 육적이고 잘못된 그런 죄악 가운데 막 빠져 있었다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질 않아서 그래요. 제대로 말씀이 안 오니까 그냥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게 그냥 나의 힘든 건 줄 알았죠. 그래서 힘든 게 와서 십자가에다 예수 달아가지고 죽여버리고 나는 그냥 편하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았죠. 그래도 나는 구원받는 줄 알았죠. 예수만 믿으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 줄 알았죠, 나는. 그러니까 이상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변질된 기독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제가 그렇게 따라가 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인생을 진짜 더럽게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힘들게 살아봤고 더럽게 살아봤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요. 그 인생이 어떻게, 왜 그렇게 인생에 빠지는가. 기독교가 제대로 된 기독교가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만 죽이고 자기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같이 죽자는 겁니다. 죽을 때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게 같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내가 안 매달리고 십자가만 저쪽에 내다 놓고서 예수님만 매달아 놓고 자기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같이 죽자는 얘기였습니다. 가시나무가 가시가 제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가시가 제거되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가시나무가 가시가 있어야 가시나무지. 그렇잖아요? 가시나무가 가시가 있어야 가시나무지. 가시나무가 가시가 없는데 무슨 나무라고 해야 돼? 그걸 뭐라고 해야 돼, 그럼? 가시가 없는데 가시나무를 뭐라고 해야 돼, 그럼? 가시가 없어지면 그냥 그 나무가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게 가시나무가 아니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가시나무가 가시가 없어지면 죽은 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원래 가시나무야. 우리 속에 주님이 안식하질 못해요. 쉬질 못해. 근데 내 속에 가시가 사라지면 나는 죽은 거야. 내가 죽으면 주님이 쉰다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었냐 이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죽었는가 이거죠. 죽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우고, 자기 조금만 이렇게 비난하는 것 같고 욕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쁘게 하면요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신경질 내고 그래요. 성경에 오죽하면 신경질만 안 내면 반은 이긴 거다. 신경질만 안 내면 하나님의 신경질 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경질 내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기를 승질내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속에서 그것만 안 하면 반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화를 내고 불을 피워요? 속에서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그거 안 알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시가 좀 제거되면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좀 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좀 힘들게 되고 그러면 고통스럽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을 통해서.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죠. 나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속에서 예수가 부활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죠. 교회 오면 나 죽이는 장소예요. 교회가 여러분을 갖다 살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죽이는 장소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덤과 같아요. 죽은 사람들만 와 있는 곳. 무덤과 같아. 이렇게 노아방주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무덤하고 또 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법궤, 십계명이 있는 그 법궤가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이게 상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상자로 만들었어요. 그 상자, 그 나무를 갖다가 뭘로 만들었냐면 시띠나무로 만듭니다. 그 시띠나무로 만들어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시띠나무라고 하는 게 이게 가시나무예요. 이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으면 내가 법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자신이 법궤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가시나무에다가 시띠나무에다가 그 안에다가 십계명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대로 두면은 이상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금을 입혀놨어요. 금을. 너를 뭘로 덮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으로 덮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으로 덮어서 너를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법궤예요. 원래는 가시나무로 만들었어요. 가시나무로 만들어서 그걸 위에다 금을 입힌 거예요. 그게 법궤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요, 법궤에 보호하려고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뜰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 외쳐지면 법궤 하나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 보호하려고. 왜 법궤를 보호해요? 그 안에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이 거기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요. 마음판에 막 글씨를 쓴다고. 그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쓰시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그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십계명을 2번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2번을 받았어요. 첫 번째 받은 건 어떻게 했어요? 깨버렸어요. 누가 만들고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돌도 만들고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거 깨버리는 거예요. 언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섬길 때 금송아지 섬기는 것들하고 완전히 다 깨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불을 드리는 자들, 땅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 너희들은 이 말씀과 함께 망해라서 율법으로 망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네가 돌을 하나 2개를 똑같이 깎아서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아요. 모세 보고 깎아오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이걸 깎아. 그럼 돌이라는 게 원래 막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그거를 돌판을 이렇게 다 깎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2개로 이렇게 잘 들고 다니려면 깎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만한 거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깎는 거예요. 이렇게. 뭘 깎는 거겠어요? 돌 같은 마음, 내 마음을 깎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돌판을 깎아와라. 그러면 거기에다 내가 새겨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할례를 받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겠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요, 각자 다르게 새겨져요. 각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해석될 때는 각자에게 다르게 해석이 된다고요. 이게 아니 뭐 다르게 해석된다, 뭐 이단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요게 이쪽 부분이 이해가 되고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또 이쪽 부분이 갖다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저쪽에 있는 사람은 또 이쪽 부분, 앞에 부분이 이게 막 너무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막 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면 각자 새겨지는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그 말씀에서 오는 레마,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은 각자 자기가 받는 거라고요.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경험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입에 막 발렸다고 해서 입에 그냥 막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그 말씀과 하나가 돼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경험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경험된, 내가 진짜 체험한 그 말씀이 나와야 레마의 말씀이라고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냥 막 입에 말려서 그냥 막 말하는 거, 이런 건 살리는 말씀이 아니죠. 속에서 내가 경험된, 먼저 내가 깨달아, 그냥 뭐 이해가 되네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으로 깨달은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 몸과 마음으로 깨달은 그 말씀을 내 속에서 내가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씀이 갖다 사람이, 여러분은 누굴 봐요? 저를 봐요? 교회를 봐요? 저를 보세요? 아니면 교회를 보세요? 아직도 못 깨달으셨어요? 저를 봐요? 아니면 말씀을 봐요? 여러분 말씀 보여요? 말씀 안 보이죠? 말씀 안 보이는데 뭘 보고 계시나요? 말씀을 담고 있는 나를 보고 있다고요. 말씀을 담고 있는 나를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를 보는, 지금 나는 말씀을 알고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누가 보여요? 말씀을 속에 있는지 뭐 있긴 있겠는데 하여튼 겉으로 나를 보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이 나를 보고 가면 여러분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말씀은 헛되는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보고 그 말씀을 만나고 가면 예배 성공한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글씨를 갖다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마음이라는 걸 딱 세우는 거예요. 돌판을 세워놓고 거기다 쓰신다고 아무 데나 막 쓰는 게 아니라 돌판을 만들어 오라는 거야.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져오라는 거야. 그 마음을 가져와서 거기다 써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그 레마는 여러분에게 준비된 마음 안에 좋은 밭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레마가 들어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좋은 밭이 뭐예요? 그럼 아이 목사님은 그럼 뭐 좋은 밭 되셨어요? 그럼 좋겠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밭은 어떻게 되면 좋은 밭 된다고요? 길가밭이, 돌 같은 게, 돌짝밭이, 가시밭이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 사라지면 특징이 하나 나타난다겠어요. 무슨 특징이 나타나요? 그게 다 사라지면 뭐예요? 뭐가 안 나? 화가 안 나. 승질이 안 나,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 아직도 짜증이 나고 아직도 승질나고 아직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으면 이게 뭐야? 아직 뭔가 하여튼 가시 아니면 돌 아니면 길이야, 그죠? 아직도 그게 있다면. 왜냐면 이게 사라지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냥 승질이 안 나. 승질이 여기 세 가지가 없으면 무조건 승질이 안 나. 그러니까 좋은 밭이라 하는 거지. 승질도 안 나요. 그럼 또 뭐가 특징적으로 뭐가 안 나타나냐면 욕심이 사라져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승질 많이 내고 욕심도 있고 그랬었는데, 아니 세상에 이게 욕심도 사라져, 승질도 없어져,
그러니까 속에 마음이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천국이 되는 거야. 그냥 살만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막 옆에서 막 그냥 뭐 막 짜증난다, 힘들다 막 이들 왜 그러는지 그냥 나는 기뻐요. 그냥 그런 거 불구경하듯이 뭐 이렇게 기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좋단 말이에요. 괜히 그냥 염려는 되죠. 걱정도 되고 그런 거 있는데 그 마음은 행복하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좋은 밭.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런 게 왔는가 했더니 어떤 시점이 있었어요. 제게 어떤 시점인데 항상 죄를 짓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래서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내가 결심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내가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왔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내가 만든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런 시간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회개는 옛날의 회개하고 달라. 철야하면서 회개도 해봤고 금식하면서 회개도 해봤고 뭐 하여튼 부르짖으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서 회개해봤고 그랬는데 그런 회개하고 달라요. 다르고 주님이 주시는 회개, 그 안에서 회개를 하는데 완전히 속에 있는 게 사라져버려요.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때 주님이 네가 죄진 게 뭐냐면 그런 이런 죄 저런 죄 하도 셀 수도 없어. 네가 죄진 거 따지면 셀 수도 없는데 그런 거를 죄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죄진 거야. 그런 죄를 진 거야. 네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목사인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그래서 이런 죄를 진 거야 라고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날 통곡하며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렇게 회개한 어떤 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점이 오니까 나를 살고 싶겠냐고. 그 다음부터 나를 살고 싶겠냐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막 풀어주시는데 말씀을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이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속에 내게 다 제거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좋은 밭이 되니까 막 씨가 계속 심어지고 계속 씨가 자라나고 계속 열매를 맺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막 좋아 죽겠는 거예요. 막 나는 천국인데 저 사람들은 천국을 살고 있을까? 막 걱정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막 천국인데 막 행복해 죽겠는데 이 말씀 때문에 막 좋아 죽겠는데 막 이게 여러분에게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없애버리면 내가 없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게 천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어떤 시점을 잡으시라고. 여러분이 회개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얼마나 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했는데도 내가 신학교 5개 공부했는데도 그래서 내가 몰랐는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도 하나님이 나보고 하나님 모른다고 나한테 직접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없음이 되고 하나님만이 있음이 됩니다. 여러분 속에.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럼 좋은 밭 에덴 동산이 여기 속에서 회복이 되었다. 천국을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자 말씀을 오늘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이 조금 이렇게 영어로 보면 의미가 좀 더 이렇게 살아날 것 같아서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 live by faith. 나는 산다 믿음으로. 나는 산다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산다. Not by sight. 내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여기 앞에. 예, 저를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는데 내 속에 말씀이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 안 보이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보이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안 보이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렇게 보이는 저와 함께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말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도 누구 만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 만나고 갈 필요 없고 누구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만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산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뭐 때문에 오는데? 말씀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미국에 있을 때 한번 응답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요. 근데 다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을 뭐 맨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요번에 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그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시는 내용이 요거였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보이는 현상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가? 아니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가? 하나님은 믿음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보이는 현상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 의지하면서.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I live by faith, not by sight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사는 거다.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어디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생활을 하다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하늘에서 나서 하늘의 삶을 살다가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흙에서 태어나서 흙의 삶을 살다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인생 살겠어요? 땅의 인생 살겠냐고,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겠냐고요. 땅에 속한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살다가 흙처럼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요,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야 되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다 잃어버려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 잃어버려야.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쥐고 있는 게 있으니까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야 믿음으로 살죠. 여러분, 병원 갔는데 막 안 돼. 근데 되면은 그 약을 의지하죠.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병에 치료받았어요. 의지하죠. 또 누구를 만났더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그거 해보면 막 좋아졌어요. 그럼 그거 의지하죠. 날마다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살게 될 겁니다. 그죠? 어떤 약 먹었더니 좋아졌더라. 어떤 의사 만났더니 좋아졌더라. 이러면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 가도 안 돼, 약을 먹어도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돼,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절망 가운데 있겠죠? 절망해. 도저히 안 돼. 그리고 또 문제는 계속 재발한다네. 계속 재발한다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그런 병에 걸렸었다고요. 의사를 만나도 안 돼, 약을 먹어도 안 돼, 계속 재발해. 그거 어떻게 해? 재발만 하지 말라 했더니 재발한단 말이에요. 계속 재발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나이 먹도록 그때 한번 하나님 앞에 명령하고 믿음의 말씀으로 명령했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말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0여 년을 계속 건강하게 산단 말이에요. 지금 특별히 건강하게. 이상하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완전히 뭘 해봐도 안 되니까, 다 잃어버리니까 주님 붙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의지했는데 그게 되면 그럼 그걸 의지하게 되죠.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났더니 돈을 잘 줘, 어떤 사람 만났더니 약을 잘 줘, 어떤 사람 만났더니 이러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죠. 당연히. 근데 여기 가도 안 돼, 저기 가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럼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게 믿음이,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키워주시기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죠. 네가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이 많이 잃어버려 봐야 그래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잃어버려 봐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 봐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다 있을 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 빠져야 하고 종의 마음이 죽어야, 그래야 진짜 아들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속에 종의 마음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종의 입장에서 왔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진실로 자유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한 건데,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뭔가 억압되어 있지 않느냐, 뭔가 묶여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뭔가 매여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랬고, 누가복음 15장의 14절부터 24절의 말씀에 탕자가 있어요.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갈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 재산을 뭔가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냐고요. 그거 다 쓸 때까지 안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용하려면 이 탕자가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양식 먹을 것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 먹을 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 거예요. 그 먹을 것이 전부라고요. 여러분, 먹으면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나가서 먹어보니까 형편없더라는 얘기야. 나가서 먹어보니까 형편없더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저기 있는데,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진리의 말씀만 내가 먹으면 살겠구나 그 말이에요. 자기를 종처럼 여겨줘도 좋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먹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 종 아니야. 너 나갈 때도 내 아들이고 돌아올 때도 내 아들이야. 지금도 내 아들이야. 네가 왜 종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자기를 먹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먹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니까 말씀을 먹자는 거예요. 같이 송아지를 잡고 먹자는, 잔치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집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 교회 와서 뭐 하겠어요? 여기 와서 무슨 세상의 즐거움을 즐겁게 따르겠어요? 아니에요. 여기선 잔치하는 것입니다. 뭘 잔치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놓고 잔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를 놓고 잔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함께 먹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먹고 잔치하자는 거예요. 이걸 깨닫자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자 그 말입니다. 그래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면 너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 죄인이, 율법에 의해 죽임당한 종이 주님 앞에 돌아와 자기 정답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복귀하는 것, 이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다 잃어버린 사람은 힘 있어요. 다 잃어버려보니까 힘 있더라고.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게 당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랬어요. 믿음으로 해보라고. 믿음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말씀으로 살아보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자고.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나를 만나신 그 하나님이 당신도 만나실 거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이건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의 믿음은, 근데 그렇게 살아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갖다 막 무슨, 우리 속된 말로 우리들 젊은 아이들끼리 얘기하는 걸로 뭐 연맥이라고 우리한테 뭐 교회 모여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격하셔도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베푸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간절함보다 더 간절하신 분이 그 머리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더 간절하다고요. 우리의 몸보다 주님이 더 간절하시다고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보통 사람하고 소경하고 싸우면요, 누가 이겨요? 예? 보통 사람하고 소경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소경이 이기게 돼 있어요. 왜요?
배는 게 없어. 그래서 이기는 거야. 그러면 소경하고 소방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소방관이 이기게 돼 있어요. 왜 소방관이 이겨요? 물불 안 가려. 그래서 이기는 거야. 그럼 소방관하고 할머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할머니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 할머니가 이기게 돼 있어요? 막 가는 거야. 이판사판이야. 다 살았어. 그 할머니하고, 그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그 할머니하고 죄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죄인이 이기는 거예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다 잃어버린 자를 죄인이라 그러는 거야. 다 잃어버린 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게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없음입니다. 자기가 없는데 뭘? 그럼 가장 강력한 거야. 자기 속에 예수만 있으니까. 나는 없음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주의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실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을 만난 그 예수, 그 믿음으로 만난 그 예수를 전달하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약에 내가 내 속에 예수를 만난 그 예수가 내 속에서 전달되지 않으면 내 속에서 감추는 게 되겠죠. 내 속에 감추는 게 되면 이 속에서 죽잖아요. 말씀이 그냥 이 속에만 있잖아요. 그럼 이 속에만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얘기해야 돼. 뭐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나는 자랑 안 해도 돼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돼요. 나 같은 형편없는 인간을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 그 주님을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나 같은 형편없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거 자랑하고 싶고, 나같이 죽을 수밖에, 나같이 병들어서 힘든 나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나를 자랑하고 싶은 애가 없어요. 안 알아줘도 돼요. 저 욕 많이 얻어먹어본 사람입니다. 저 욕이요. 교회 사람들한테도 많이 얻어먹어봤고요. 우리 그 주변의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욕 많이 얻어먹어본 사람이고요. 다른 제가 훈련시켰던 사람들한테도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어본 사람이에요. 욕은 내가 죽을 때까지 욕 얻어먹을 거를 미리 다 먹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많이 먹은 사람이 제가.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저는 누가 욕하면 하는구나 그래요. 하는구나. 워낙 욕 많이 얻어먹어봤으니까. 내가 죄인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요. 내가 죄인으로 살았으니까 난 욕 얻어먹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회개시키고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나를 세우신 것은 흙덩어리밖에 안 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나같이 엉망진창인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돼서 그 하나님을 갖다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는 게 뭐야? 자기가 그냥 지식 자랑하는 거야. 설교 아니에요. 그거 내 속에 간증하는 겁니다. 내 속에 경험한 예수를 전달하고 내가 간증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간증하는 거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너무 좋으니까, 그 천국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천국이 너무 행복한 거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뭐 나 같은 거 얘기해서 뭐예요? 내가 뭐 얼만큼 배웠다, 얼만큼 내가 뭐 했다, 뭐 내가 안다, 뭐 안 알아줘도 돼요. 제가 많이 배웠다고 그랬죠. 옛날에 많이 배웠다고. 그거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그거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 하나님 만나셔야 언제 죽어도 천국 가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천국처럼 살게 되죠. 하나님 만나야.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오십니까? 레마의 말씀, 여러분이 간증할 만한, 예수를 자랑할 만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자에 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 예수를 자랑하고야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경험된 그 말씀과 하나 된 그 말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그냥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간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책망을 받아요. 내가 책망을 받는다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땅에 숨겨놨어요. 그죠? 땅에 숨겨놓으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걸?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걸 갖다 숨겨놓으니까 그걸 갖다 악하고 게으른 너 지옥에 갈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땅에 숨겨놓은 거예요. 땅에 숨겨놨기 때문에. 그 한 달란트가 뭐 작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건 6,000데나리온. 남자 성인이, 남자 어른이 하루 일하고 하루 일해서 버는 그 하루 일푼 있잖아요. 그 하루 품삯에 6,000일 동안 일하는 값이에요. 그게 한 달란트가. 굉장한 돈입니다. 그거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다 큰 돈이에요. 그게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말씀, 2말씀, 1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말씀을 깨닫고 이걸 갖다 숨겨놓은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겠나? 그거 갖다 뭐 안 했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뭐 안 해서? 장사하지 않아서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장사하는 거예요. 누구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예수 팔아먹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내가 장사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되니까? 나라는 땅에다가, 땅이 어디냐면 나예요, 나. 아니, 땅에다가 씨를 심죠? 그러면 땅에다 씨를, 말씀을 심는데, 여러분, 어디다가, 땅에다 씨를 심는 건 지금 진짜 씨를 심는 거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심는 거라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죠? 그러면 진짜 땅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땅에다 씨를 심는 건 그렇게 씨를 심어야 된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보여주는 거고, 이건 사이트, 뭐 인터넷 이런 사이트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게 아니라 I live by faith란 말은 믿음으로 살고 not by sight. 내가 사이트,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씨를 여기다 심는 거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다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심는 게 뭐래요?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가 땅이라고. 그럼 그 땅에다가 감춰놓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말씀을 깨달으면 반드시 말씀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가족에게도 얘기하게 되고 친구에게도 얘기하게 되고 누군가라도 그 말씀 받은 얘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요, 치료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니까 치료받았더라라는 얘기를 누구 만나도 다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야. 이 속에서 감춰둘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를 하더라고. 병이 났으니까. 이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감춰둘 수 없는 거라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그렇게 만났으니까, 이번에. 보이는 것으로 만나지 않고 믿음으로 만났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게 얘기했더니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이것이었구나. 이게 목사님이 말하던 그런 거였구나. 라는 걸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지,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니까 그게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보이는 게 뭐고 보이지 않는 게 뭐다, 가짜가 뭐고 진짜가 뭐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땅의 것이 뭐고 하늘의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라는 게 뭐냐면, 이게 장사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봐요. 장사라는 게 4글자로 돼 있어요. 뭐로? 장사는 2글자고, 장사는 뭐 하는 거야? 사구팔구요. 사구팔구. 장사는 사구팔구요. 그러면 사구팔구 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구팔구는 무역이에요, 무역. 이걸 유통이라 그러는 거야. 사구팔구, 그죠? 사구팔구, 이게 그러면 사구팔구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흐르는 거죠. 이게 사구팔구 안 되면 사는 사람만 있고 파는 사람만 있고 그러면 이 유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쪽에서 막힌다고. 그래서 사구팔구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흐른다는 거야. 이게 흐른다는 게 뭐야?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속에서 말씀이 계속 흘러나와 장사를 하게 되면 나는 살아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사람만 여기 있으면 나는 된 거예요. 그게 뭐 엄청난 많은 사람 나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증거할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또 학생이라 할지라도, 청년 어린이라 할지라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아니 그 사람에게 말씀을 장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듣는 사람의 복된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경험한 그 진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된 거지. 그러니까 그 장사하면 되는 거야. 무역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유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흐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내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왜 강력하게 말하느냐? 만났으니까, 그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물건이라고 말이야. 이거 진짜 물건이라고 이거 진짜 물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말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뭐 읽으면서 뭐 얘기해, 어디서 베껴가지고. 그러면 그 못 만난 거야. 그게 못 만났으니까 힘이 없는 거야. 이게 그냥 읽으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이렇게. 왜? 자기가 그 경험한 그 예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풀려야 되는 거거든.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말씀이 왜 안 풀리겠냐고요. 생각해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이거 꼭꼭 감춰둬가지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러면서 꼭꼭 숨어라, 이거 꽉꽉 감춰서 뭘 그 이득 보시려고.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는 가르쳐 줘야 돼. 근데 그게 자기가 잃어버린 사람, 자기가 죽은 사람, 내가 없음이라고 하는 사람, 진짜 위기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병의 치료도, 문제 해결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시간에 옵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오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아니라고요. In His Time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은 바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은 절대 늦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바라는 것이 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내가 만약에 그렇게 치료받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회개하지 못했으면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나는 교만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 놓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나를, 무너진 나를 보고 주님이 나를 세우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내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여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내게 주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주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의 세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